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은혜와 거전 말씀의 제목은 달려간 해와 달려오는 해입니다. 함께 합시다. 달려간 해와 달려오는 해. 달려간 해는 어떤 해죠? 2020년. 달려오는 해는 2021년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20년도도 어김없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0년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사로잡혀 달려온 해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라는 이 괴물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사로잡고 달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달려오는 그 2021년 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과 특히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갈 것이 아닌가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하철이나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와도 엄청나게 몰려들어도 그것에는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요. 유독 교회에서만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세상의 난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정을 통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갖고 야단 법석을 떨도록 허락하신 것은 교회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논과 밭에 심은 곡식들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여 곡간에 들어갈 알고 불에 태워질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이 땅에 심은 곡식들을 추수할 때가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도리깨로 교회를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9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했어요. 이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냐? 교회가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특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붙잡혀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있는 교회와 이 세상 위에 붙잡혀 있는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교회에 건물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 숫자에 있는가? 2020년 한 해는 하루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뉴스는 코로나19라는 괴물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삶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는 듯한 느낌을 가져봅니다. 다른 질병은 걸려도 괜찮은데 유독 코로나19 양성만 받아도 고소 고발이 되고 교회는 당분간 폐쇄가 됩니다. 대전도 이 가까운 유성에 어느 교회 기도원에 교인들이 갔다 왔는데 코로나19 양성을 받았다 해서 목사님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범죄자를 만들어버려요. 양성 받았는데 양성. 보름만 지나면 다 낫는 줄 가지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심지어 마스크만 쓰지 않아도 벌금이 얼마요? 10만 원 정도로 온 나라와 교회는 코로나19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정치적인 부름을 갖고 이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깊은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화문 집회도 잡고 대형교회 집회도 잡고 4.15 총선도 잡고 2020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2021년에도 그렇게 달려갈 것을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음모로 꾸민 전체주의 국가로 우뚝 섬으로써 말미암아 개인의 신앙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능력.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의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라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혹독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짐승의 나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도 고백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문장만 보면 아무 상황을 모르는데 역사적인 배경 보면 이때가 바로 베드로 사도 초대교인들은 로마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짐승의 나라에 짓밟히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혹독한 핍박과 죽음만이 가져다 주는 짐승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핍박과 죽음조차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그것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네? 그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2020년도도 이것으로 잡으려고 달려왔고 달려오는 새해도 이것을 잡으려고 왔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 오늘 우리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혹독한 핍박과 죽음조차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것이 뭐냐? 이 그것.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 로마라는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의 지배 앞에서도 이게 전체주의 국가는 짐승의 나라거든요.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 해요. 그 짐승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핵심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라는 얘기는 딴 거 없어요. 이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감옥에 가둔다고. 그것이 지금 모든 법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이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지금 베드로 사도나 그 다음에 바울 사도나 이때 상황이 다 이 전체 로마라는 짐승의 나라에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다.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왔다. 예수 그렇게 잡히바 된 예수님께 잡히바 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잡혀 있어요? 코로나19한테 잡혀 있다. 깜짝 못하는 거야. 예. 이제 백신이 나오면 더 난리야. 이제 백신이 뭔지도 모르고 나도 난리야. 왜 그 백신 안 놔주냐 그래? 놔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마스크 보는 이건 아주 이건 게임도 아니에요.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난리예요. 기사님 맞을래요? 예수님께 잡혀 있어요. 예수님께 잡혀 있으면요, 코로나19 뭐 꼼짝 못해요. 이게 예수님께 잡혀 있느냐, 잡히지 않았냐가 문제지.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붙잡아가도 핍박 속에서도 이게 죽인다 하는 죽음을 속에서도 예수님께 잡힌 그것 때문에 이것들이 더 부끄러워한다니까. 아니, 바오사도 잡으려면 이거 바오사도 웃고는 앉아있지, 뭐. 예배나 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쓰고 앉았지. 너 그럼 죽인다 해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사도로 하여금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전체 국가가 되고 짐승의 나라가 되고 우리를 통치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시 끌려간다거나 죽임을 맞이한다지라도 죽이는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낯뜨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을 사로잡는 게 오늘 중요한 핵심 여기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인터넷에 탁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장로님이 댓글을 달아서 목사님 너무 은혜의 말씀을 들려서 구박다고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30명 이상이 이미 제 설교를 지금 다 읽었어요. 왜냐면 그거지 그것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데모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전체주의 국가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여물었거든요. 여물었는데 이제 알고 보면 쭉쭉 이런 추수하는 시기라 말이에요. 추수하는 시기에 그 추수하는 시기에 누가 막냐고. 그러니까 추수하는 시기 추수를 못하도록 막아요 교회가. 그 하나님 하신 일에 이렇게 반역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알곡된 신자가 되도록, 알곡된 신자로 화하도록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간 해와 달려오는 해를 매년 거듭하며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잡고 달려갔던 2020년 한 해였고 또 2021년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냐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치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혹독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던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은 병 고친 자는 고치는 것만, 병든 자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지만 큰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참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이런 십자가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니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유튜브 방송도 없고 영상을 통해 듣는 분들도 이 비밀, 십자가 비밀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이것은 새 선물, 새 선물. 바울 사도가 달려간 해와 달려오는 해를 매년 거듭하며 살아왔던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다, 십자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야. 그 십자가 속에 뭐가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십자가 하면 고난만 생각돼, 고난. 아픔만 생각한다. 목사님 제발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귀를 막고 눈을 막아요. 그래서 야야 듣지 마라. 그거 시시콜 것을 그거 듣냐 하고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듣고 싶은 마음 없다고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짐승의 나라인 로마의 복종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조차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아무리 외쳐도 코로나 어쩌고 하니까 벌벌 떨어요. 이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비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으면 무슨 소리, 세상에 무슨 화도, 짐승이 날아가자, 짐승 경배하자면 죽인다 해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건드려봤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한들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걸 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고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다시 한번 또 읽을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아는데도 벅차요. 벅차다고. 응? 벅차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위에 뭐, 어떻게 더 말이 벅차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이야기로 가득히 찼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서 십자가로 바라본 요한계시록 십자가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십자가 이야기로 가득히 찼다 이래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다. 예, 십자가가 로마의 폭정에서 죽음에서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뭘 본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맛을 아니까, 십자가의 맛을 아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이 본받아 자꾸 십자가 속으로 자꾸는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평안, 예수님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님 죽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음을 생각지 않으면 뭐냐? 부활도 생각이 없어요. 죽음 가운데서 뭐냐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부활에 이른다, 부활. 부활이 없으면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진단해보면 한국교회 그동안에 이 부활은 만약에 있어도 죽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얘기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언제 많이 하겠냐면, 이제 기독교사를 보면 6.25 때, 일제시대 때, 이때 핍박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죽음 대신에 뭐요? 부활. 죽음 없는 부활. 이걸 얘기했대요. 그러나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를 사랑하셨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너를 몰아가요. 이게 뭐냐면 추수하는 거, 추수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요? 알곡이고. 아유, 난 이제 예수님과 축복받고 살아래요. 하고 그냥 예수님 죽음조차 생각하지 않는 자는 쭉전이고. 알곡은요, 죽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방사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란다.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 어떤 핍박을 하든 나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간다. 죽음 가운데 가는 삶이 뭐냐 하면 부활에 이르는 삶이고, 부활에 이르는 삶이 뭐냐 하면 천국에 이르는 삶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봐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 십자가의 의미는 다르다고 봐요. 어떤 분은 고난이다. 어떤 분은 생명이다. 어떤 분은 고통이다. 어떤 분은 평안이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모든 다양하게 나타나는 해석을 한 곳으로 딱 모은다면 뭐라 할까요? 십자가는 나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해자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해요. 십자가 뭐라요? 십자가는 딴 거 없어요. 십자가는 나로 인하여. 나가 있어요. 나로 인하여. 누가? 나로 인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아픔을 겪으셨구나. 예수님이 박해를 핍박을 받으셨구나 하고 바라본다.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하고 십자가를 생각한다. 나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해자가 됐구나 하는 믿음이 솟구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렸구나.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구나.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더욱 기뻐한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한다. 십자가를 생각한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는 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바울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지 아니하여 십자가 없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 이거예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십자가 사건 그에게 없을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천국에 들어보려고. 뭐 생각해요? 나만 생각한다. 나만 나를 천국 보내려고, 나를 천국에 들여놓으려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천국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천국까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쪽 위에 있어요. 육쪽 위에.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냥 모범적인 신앙이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는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 될 수 정도로 그냥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구나 하는 사실에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오늘날 성령이 나타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십자가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령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전에는 나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율법이 흠이 없을 정도로 생활했는데 예수님께 잡힌 몸으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 죄인 괴수였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를 바울사도는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 이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보도 3장 12절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해요.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꼭 붙잡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이게 바울 사도의 깊은 고백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 사도가 달려간 해와 달려오는 해를 매년 거듭하며 살아왔던 그 힘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어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게 믿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건 이건 그냥 죽는 것은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며칠 지나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해지는 건 뭐냐? 올해 더해지는 건 뭐 내년에는 뭐 소다 돼? 소해라고 하더라고. 복도, 건강도, 소입니다. 뭐라고 하죠? 달력에 뭐라고 붙여있어? 자부소서. 건강도, 행복도, 복도, 사부소도. 세상은 건강도, 복도, 행복도 잡아야 해야 돼. 내년에 2021년 소해니까 소다 이거야, 소이다. 그러나 우리는 잡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살아있는 복이 오지. 성령님께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는 말씀 예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창에 찔림을 받으셨고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지심으로 상하셨고 나의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억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울사들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상하심과 징계를 받으심과 채찍을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이 곧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 여러분, 왜 이게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뭐라고 십자가랬죠. 그거 잡으라 돼. 십자가 어떤 십자가야?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야.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몸에 나타났다. 우리 몸에 짊어졌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그 사실이 믿음이 이 십자가 사건 우리 몸에 나타나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없어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이잖아, 항상.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2021년도에는 자식 축복받고, 뭐 직장 축복받고, 고인은 코로나가 물러나서, 뭐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아무리 짐승이 아무리 지랄 발광해도, 설교 시간에 지랄 발광한다고 말 써서 죄송하지만 해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저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오히려 두려워 뜰 수밖에 없는 예수님 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몸, 진짜 교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상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짐승의 나라에서 받는 혹독한 핍박과 죽음조차도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고백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바울사도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잡으러 가는 십자가 잡아가요. 이 십자가 어떠가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채찍에 맞으셨다. 못 박히셨다.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해요? 1번. 자, 1번.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신다. 1번이요, 2번이요? 네? 어디로 인도하세요? 축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고, 죽음은 뭐냐, 누구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가? 함께 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지라. 어디로요?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내 원한 걸 다 들어줬대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말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지금 오늘 설교는 굉장히 깊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봐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면 참 쉬운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돈댄다. 딴 길이 없어요. 축복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응?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이 고백 왜 해?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신다면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죠.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인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피 흘리면 다 죄 용서해 주셨다며.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달리셨다며. 우리의 그냥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음 받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나음 주셨다며. 그러면 됐지. 뭘 또 십자가 죽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에 딱 기록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을 인도하실까요? 보시라고요. 지금 코로나19 가지고 지금 아까 한참 얘기했지만 이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당해봐야 이제 알지 이제. 아침마다 뭐라 하냐면 김정은 수상님 은퇴고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전체주의 국가. 북한하고 똑같아요. 남한 그렇게 만드는 게 평등이요.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를 똑같이 만드는 게 평등 사회라니까요. 평등 사회를 가리키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나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평등은 괴물이요. 볼까요? 손가락 내밀어봐. 이게 손가락이 평등한가요? 다 달라요. 만약에 손가락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일을 못해요. 괴물이라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딱 길 수 있고 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으면 줄 수 있어요? 괴물이지. 말은 좋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 때에 아무리 축복을 받은들 예를 들어서 100억, 100조 유산을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뺏기는데. 여러분 이제 국가는 사회재산 없어요. 국가재산으로 다 환원이 돼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 이러잖아요. 대출 내주고 다 그게 국가에 다 비수기 되는 거야. 갚을 수 없어요. 이런 시대에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셔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하신다, 추수. 그래서 이제 십자가 추수하는데, 십자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십자가 죽음으로 또 콘으로 몰아가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네?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기다리다 한참,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고, 대답을 여기다가 8쪽에다 기록해놨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이 죄인을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코너로 몰아넣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겠죠? 하나님 아들로 대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영광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영광이라니까요.
딸보다. 요즘 사회에서도 뭐 아들 낳기 위해서 딸을 몇 명 낳았다고? 몇째 낳았다고? 넷째? 예? 다섯째 또 딸이래! 얼마나 속상해요. 아들이 영광이라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이 뭐냐면 아들. 자녀가 영광이라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을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착각하냐면 축복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이방 종교에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만 아들로 대접하는 그게 뭐냐? 십자가라요,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온다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성도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어. 볼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들같이 대우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도망다니며 예배 드려요. 깊은 산골짜까지 예배 드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련신의 바다가서 이 지하실에서 예배 드린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양천 꼴짜에 가서 예배 드리려는지 그거 하나 잘 마련해주세요. 아무도 못 찾는 거. 에? 예배 드릴지 몰라요 지금.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면 100만 원 걸었대 대전 시내는. 그리고 100만 원 상금 탔나 모르지만 지금은요 제가 얘기하는 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에요. 서울에서는 신고하면 3만 원, 대전은 100만 원. 대전이 더 무서운데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동생이라는데 그렇게 하고 앉았어.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응?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 일들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이제 한국에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나라는 어떤 나라? 짐승의 나라. 로마라는 나라. 이건 심각하다니까. 2021년 동안 그냥 다 좋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그동안 누렸던 알곡이 의가는 풍요롭고 평화스러운 계절을 이제 지나고 알곡과 쭉쭉이를 나누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주수의 계절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각각 나타났어요. 70년 전에 나타났는데 이제 70년 만에 대주수의 계절이 대한민국에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음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전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현상에 닥칠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시는 성도들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닥쳐올 이 위기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기회가. 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음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은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 죽음을 내가 믿고 한 거예요. 11절은 뭐냐 하면 우리 산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십자가 죽음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시위를 하는데 제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싫어하시는 건가. 저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갈등이 있죠. 소위 신학교 공부까지 한 분이. 그러니까 시위를 하든 뭐 하든 가장 중요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냐는 거예요. 자리라고 내가 믿으시냐 이거예요. 시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장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라는 거예요. 그 믿으시면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 내 죽을 육체잖아요. 이 죽을 육체의 생명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뭐가 되냐면 부활이 이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거 뭐냐? 예수의 생명에 죽음에 나가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아멘. 시위 현장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임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영접받을 수 있는 신령한 몸,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되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큰 입게 된다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에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없어도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아기를 돌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돌보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제가 농사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농사 지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제 골로새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 이 말이야.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즉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나의 고난이 없어요. 나의 고난이 없고 누구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말 조심해야 돼. 말을. 어떤 말이냐? 내가 일을 외우고 그동안 고생한 줄 아니? 이런 말. 이건 철저하게 예수 죽음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관계없어요. 예수님 부활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딱 첫 장에 들면 요한계시록 첫 장에 들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똑같은 사상이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나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나의 환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환난이라는 믿음의 거듭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2020년도도 나의 고난이 넘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넘쳐나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부활이 영광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020년도도 21년도도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우는 복된 해고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말이거든. 믿음이 말이거든. 말이잖아요. 말 고백이잖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주여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는데 내 고난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몰라서 그랬으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으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다. 그래서 요한계시에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나의 환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 1장 9절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면 부활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핍박에도 어떤 죽음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견디고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죽음을 통한 천국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그 응답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볼까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위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 사건이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전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랬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죽을 육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이 뭐냐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과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이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는 게 뭐냐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이 지름길이에요.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예를 들어서 들판에 별이싹이 노랗게 익을 때 얼마나 평안스러워. 그 평화스러운 그 들판만 바라보면요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추수를 해야 돼. 추수를. 곡식을 거저 들어야 농부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주의로 국가로 가는 게 뭐냐면 농부가 추수하는 알곡을 거둬들이고 쭉쭉 버리는 추수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 추수 사건 속에 알곡이 누구냐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고 죽으셨구나 했는데 이 고백을 한 자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다 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런 사건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따뜻하고 사는 거지.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10절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냐는 것은 얼마 전까지 통했어요.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면 목배임을 받는 해가 점점 속도를 붙여 달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굶어 죽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먹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지요? 몇 년 전에. 거기서 그 사건을 본 선교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네. 아들은 쌍놈 먹지 않을까?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물해로 다 막고 위에서 막으면 굶어 죽어요. 북한도 그래서 굶어 죽는 거야. 그냥 다 잡아 막잖아. 이제 미국에서 수입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나 기름도 써요. 그러는 게 중국에서 몰래 또 갖다 주고 우리 남한도 갖다 주고 그래서 겨우 그 염려를 해요. 다 막아버려요.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런 게 성문 쪽에 있던 옛날 문둥이랬는데 나는 환자 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굶어 죽고 생겨서 네 사람이 안 죽고 있다니 참 기적이에요.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게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어 모두 굶어 죽는데 이 판차판 죽으니 우리 성 밖에 나가서 아람 사람한테 우리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고 이판 사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으로 나갔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둥 환자들에게는 나병 환자에게는 뭐냐?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체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뭐 내놓을 거 있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게 성경 이야기라니까. 이 무슨 4명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살고자 해서 성 밖에 안 나가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자 했더니 성 밖에 죽고자 했더니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모습을 함께 보자고요. 나병 환자 4병 4사람은 어차피 죽을 인생인 걸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원수의 적장인 아람 군대에 나갔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로 충만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7장 8절 함께 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리라. 한 장막에 몰래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먹을 것이 금방 먹으려고 했던 건가 봐. 진수성산 쫙 깔려 거기다가 아마 장군 장막에 들어갔던가 보지. 금은 보석 있고 챙기 나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는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많던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안 보였어요. 이 세상에 온갖 것들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오기 전에 일을 처리해버렸어요. 어떤 일을 처리했나?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라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죽음의 코너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 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일하고 싶으셔서. 나병 환자는 몸이 살아있지 죽은 자야. 아무것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들까지 삶아서 먹을 정도 다 죽은 자야. 다 죽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네 명 나병 환자가 우리가 죽는다 하고 이제 아람 진영이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고 그냥 자기들이 충만한 것들, 원하는 것들 가득 찼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셔서 말 바꾸고 소리 막 듣게 하셨는데 아람 군대 장관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왕이 말이에요. 연합군을 조성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구나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깨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다 죽었어. 배고파서 죽고 아무리 뭐 소리도 못 냈다니까요. 그런데
아람 군대들, 장군, 군사들 귀에는 요란한 소리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좀 까불지 마시고 놔두지 마세요. 죽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명 환자들은 자기들만 누워서는 안 된다. 날이 새면은 이제 우리는 벌 첩철 것이 덮쳐온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저 성안에, 우리 성안에 가서 빨리 하시자 그랬어요. 볼까요?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죠.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배불렀어.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날이 새면은 이 소식을 알리면 우리는 그냥 벌 받는다고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성에 가서 막 알렸다는 거예요. 날이 새는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가나안에 오기 전에 우리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가야 된다니까. 전도하러 가야 돼 이제.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로 인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 죽음을 코드로 뭘 안 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일하신 걸 바라봅시다 하고 막 기쁜 소식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 들어요 안 들어요? 문둥이 주제에 무슨 시끄리냐 미쳤냐 이놈아 그런 소리 말을 아니에요.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요 아람 군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장만했었어요. 무슨 소리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들이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죽더라도 한번 알아나 보고 죽읍시다. 알아나 보고 어차피 죽는 걸 그렇잖아요. 알아나 보고 죽읍시다. 그래서 군인을 데리고 가서 탐정을 보내서 다 알아보니 진짜거든. 그러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잔치가 벌렸잖아요. 잔치.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자, 제가 12쪽 마지막 보면 그러나 성안에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니 깊은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으나 이래저래 죽을 바엔 한번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을 때 그곳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녀간 흔적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냥 펼쳐놨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천국이 몰려오기 때문에 죽음의 문이 닫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는 뭐냐면 바로 천국이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통해서만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원칙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맞이하는 축복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축복까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잖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싹 지나간 자리에 그냥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가 확 벌려있단 말이야. 예?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이 몰려오기 때문에 죽음의 문이 닥쳐온다. 전체주의 국가가 형성이 된다. 왜냐하면 천국이 몰려온다. 일단은 임시적으로 전체 국주 만든다. 이게 하나님 기쁜 뜻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앞과 뒤를 봐도 위와 아래를 쳐다봐도 절망적이고 가망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국방부나 군인을 쳐다봐도 법무부를 쳐다봐도 공무원을 쳐다봐도 전부 다 소위 빨갱이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예? 군대 장성들도 거의 다 그냥 빨갱이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진영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예? 몇 년 전에 국정원장이었던 장로님이 그냥 정광훈 목사님 모셔다 놓고 큰일 났다는 거 우리나라. 몇 년 전 얘기예요. 이 정권 들어서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 절망이라니까요.
미군이 떠나면요, 완전히 이제 전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몰수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절망이라니까.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면 하룻밤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1년 해를 천국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자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믿음과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터널로 우리를 몰아내는구나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이제는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룻밤 일을 탁 처리하실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국의 형장이 쫙 펼쳐집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쫙 있지만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우선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마라나타.